293장 찬송가 293장 자, 찬송가 293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자, 같이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리신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이로다. 5절까지만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항상 주님의 약속,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신다는 그 휴거의 약속을 믿고 늘 소망으로 바라면서 살아가는 줄 압니다. 더더욱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또 이 말세 즈음에 사람들은 점점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 낙도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이제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서 과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사라질 것인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 말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읽었는데 오늘 설교 주제로 제목은 내가 살고 싶은 나라입니다. 과연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살고 싶은 나라가 있고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이 있죠. 과연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정치인들이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고 또 지금서부터 이제 시끄러운데 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소신을 나와서 밝히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 이제 대통령 그 지망자들이 나와서 어떤 나라를 만든다고 공약을 하죠. 그거는 뭐 역대 계속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예요. 물론 절대 실현되지 않았던 그런 공약인데, 그래서 공약이 빌공짜 아니에요? 요번에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처음에 대통령 선거 나올 때 그 광고하는 그 내용 이렇게 뭐 무슨 송이라고 그래, 정치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의 내용이 뭔지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민주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올 때 공약으로 그걸 노래를 만들어서 정치적인 어떤 공약을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던 앞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그 내용이 거기 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 안정과 평화로운 나라, 모두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차별이 없이. 우리 4년 살아봤는데 이제 5년째 들어가는데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정말 공정과 공의가 있는 나라에, 아니면 불평등과 불공정과 계속 나오는 정치적인 이슈가 뭐예요? 다 불법이 판치고 불공정이고 공평하지 않고, 뭐 힘 있고 빽 있으면 자기 자식한테 자통적으로, 나 같아도 그렇지, 나 같아도 내 자식 먼저 어디 좋은 데 보내고 좋은 거 먹이고 싶지, 뭐 공평하다고 해서 그렇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쉽지 않지. 근데 이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공약으로 내미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합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서 행복이라는 게, 이제 지금 행복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냥 불행,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불행한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이 안정과 평화로 폭력과 살인, 범죄가 그냥 연일근 뉴스에서 나와 있는, 그것도 흉악한 범죄. 자기 자식을 죽이질 않나, 길 가다가 뭐 바라본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제 이런 사회.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처음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 대통령 될 사람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 왜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가 안 될까? 왜 안정과 평화로운 나라가 안 될까? 왜 모두 다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을까? 우리는 이유를 알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죄라고 하는 문제를 빼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찍어줘야 되겠구나. 내년에 똑같을 거예요.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우리 개념에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안 돼. 죄가 있는 이상 이 세상은 절대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없어. 죄가 없어야만이 가능하지. 이걸 알으면은 안 믿는데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속았으면서도 또 얘기 들어보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우리를 공평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아, 저 사람은 우리를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아, 저 사람이야말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 말을 들어보면 또 혹하니까. 그러니까 또 지나면 또 속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이, 보통 그냥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대개 세상에서 찌들고 막 힘들고 그러면 다 어디로 간다고 그래? 저 산속으로 간다거나 아니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다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오죠. 자연인 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자연인 그 프로를 보면 대개 보면 시한부 인생들이 많아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뭐 아니면 또 그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으로 뭐 몇 개월 산다. 그래서 이제 다 가족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이제 혼자 사는데 한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뭐 몇 년을 살았어. 그 인터뷰할 때 다 죽을 사람들인데 안 죽고 거기서 보면 건강하게 살고 있어. 그래서 또 그런 붐이 또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뭐 좀 아프면 자연으로 들어가면 좀 낫지 않을까? 그냥 나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가는데 왜 그럴까? 그런 곳은 죄의 영향이 좀 덜하거든. 그러니까 죄의 영향이 덜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 몸에도 그만큼 영향이 덜 가다 보니까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는 거지. 죄 져봐야 지 혼자만 죄 지는 거니까. 그리고 죄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지 혼자 아무리 죄를 져봐요. 그게 한계. 여기서 뭐 얼마 안 돼. 지금 아무리 공상을 하고 했어도 혼자 있는데 뭘 어떻게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겠어. 보통 죄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죄인과 죄인이 부딪히고 죄와 죄와 부딪히고 이런 것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것이 그냥 그 본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뭐 아무 데서 침 뱉는다고 해서 그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고 뭐 혼자서 옷 벗고 난리를 치고 뭐 욕을 하고 거기서 뭐 닭을 잡고 멧돼지를 잡고 뭐 그런다고 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주겠냐고. 본인 자신 말고는. 그러니까 죄의 영향이 그만큼 덜한 곳에 가면 그만큼 육체적으로도 뭐 정상적으로 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죄가 있는 곳과 죄가 없는 곳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를 해치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이 세상을 그냥 멸망에 가게 하는 그 원인점이다라는 걸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원인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찾는 거지. 자, 보통 종교인들이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종교인들, 각자 자기가 믿는 종교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살고 싶은 나라가 달라요. 불교인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어요? 최종적으로 불교인들이 가고 싶은 나라, 극락이지. 근데 불교에서는 원래 극락이라는 게 없어요. 석가모니는 극락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제자가 석가모니한테 물어봤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물어보니까 아니 살아있는 지금 산 것도 잘 모르는데 죽는 걸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 솔직한 대답이지. 아니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생로병사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지금 내가 인생 자체가 생로병사구나, 고해영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생 자체를 이렇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다 깨달은 건 아니지. 그렇다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뭐 깨닫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극락이라는 건 극락이라는 교리는 어디서 들어왔냐면 힌두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힌두교 교리에서.
뭐 어쨌든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짬뽕이잖아.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최종적인 나라는 극락인데 그게 어디 쪽이냐면 서쪽으로 계속 가야 돼. 서쪽으로 계속 거기 가다 보면 서방 정도라는 데가 있어. 그럼 서방 정도라는 데 가면 거기에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극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여전히 죄라는 게 있어. 불교 그 교리 이렇게 보면 만약에 천당에 갔는데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 이제 극락 가기 전에 천당이라는, 극락하고 천당하고 좀 달라요. 천당 가고 그 다음에 극락을 가는가 봐. 근데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교리적인 얘기를 보면 막 앞뒤도 다 안 맞는 얘기지만 천당에 가서도 거기 가서도 죄를 지면 이 윤회라고 그러는 거지. 이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또 힌두교는 극락세계,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은 그 극락에서 사는데 만약에 극락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윤회설이 돌아가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뭐 남의 걸 훔쳤다고 한다면 뭐 쥐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좋은 일을 했으면 다시 사람으로 환생을 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힌두교의 극락이에요. 그럼 여전히 거기가 뭐가 있어? 죄라는 것이, 죄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도에서 얘기하는 천국,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들도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우리하고 같은 천국일까요? 달라. 우리하고 좀 달라. 그럼 어떻게 다르냐? 꾸란을 보면, 꾸란 56장 18편 거기 보면 술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술을 마음대로 마시는데 취하지도 않고 술 먹고 나서 요즘 꼬장 부린다고 그러지, 그런 걸 못해. 그냥 즐기는 거야. 같은 장 56장 35절에 보면 여러 명의 아름다운 처녀와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그들이 믿고 있는 꾸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IS나 아니면 그 9.12 사태 때 비행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 젊은 애들이야. 결혼하지 않은 젊은 애들. 왜? 꾸란에 뭐라고 돼 있어? 내가 이렇게 투쟁을 해서 만약에 그 이슬람교에서 원하는 그런 것을 원해서 내가 만약에 내 몸을 바친다고 한다면 천국 가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어? 한 명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여러 명의 처녀하고 거기서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아예 그들이 믿는 성경이라는 꾸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철저히 믿고 나서 몸을 던진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도에서 얘기하는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가고 싶은 나라, 여전히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건 죄라고 하는 개념이 여전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이. 즐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하고 다르잖아. 우리는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가고 싶은 나라, 뭐 천주교나 기독교는 개신교나 기독교인들이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 천국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해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나온 대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기는 그냥 좋은 곳이야. 죄가 없는 곳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우스갯말로 가서 고스톱도 못 치고 트럼프도 못하는 곳인데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뭐예요? 죄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여전히 그 천국도 난 죽으면 천국 가요. 뭐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셔서 천국 갔다고 난리를 피는데, 그럼 가서 천국 간다라고 개념이 뭐예요? 죄라는 개념하고 관계없이 예수 잘 믿고 전도 뭐 한 70만 명한테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셨지. 그런 이제 개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면 다 그건 참 잘못된 아주 좀 아주 뭐라 그러지, 편협된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나라는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구원받은 일단 내가 가고 싶은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난 정말 빨리 벗어나고 싶어. 왜? 환경 자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없는 곳을 벗어나고 싶고, 죄가 있는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고, 죄가 있는 내 육체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정말 빨리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죄가 없는 그 장소에서, 죄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한테 뭘 약속을 했어요? 죄가 없는 나라. 내가 너를 죄가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하겠다. 영원히. 그것처럼 정말 소망이 있고 나한테 늘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 소망, 참 빛을 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없죠. 죄가 없는 나라에서 너 영원히 살게 하겠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는 불행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환경이든지, 아니 아무리 좋은 돈도 풍부하고 뭐든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죄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돼? 파괴가 돼. 죄는 파괴를 시키는 거거든. 죄는 고통을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도 여전히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갈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 죄가 없는 곳이구나, 죄가 없는 나라구나, 이런 개념이 이론적으로만 들어와 있지 실제로 마음속에서 정말 난 그곳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을 봐봐요. 사도 요한이 무슨 약속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정말 그 약속을 한 그 나라. 21장 1절. 자, 21장 1절서부터 내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서부터 4절까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가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22장, 아까 봤던 22장, 그곳에는, 죄가 없는 곳에서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22장 1절 내가 읽어볼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로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저주가 없다니까 그곳은 죄가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없는 곳이에요. 어떤 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약속하신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내가 살고 싶은 나라가 이 죄가 없는 나라인데, 이 죄가 없는 나라에 가려면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100% 죄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한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년왕국은 죄가 없는 나라가 아니야. 여전히 그 천년왕국은 이 지상에 있고, 죄에 영향을 미쳤던 이 죄의 그 세상, 그 헌하늘과 헌땅이지, 그 하늘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죄인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1000년 동안 살아야 돼.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지금 죄가 없는 영원한 나라에 내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거기서도 고통을 받을 거 아니냐. 자, 봐봐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죠. 이 죄의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임금이 누구예요? 예? 사단이에요. 사단이 죄 안에서 우리를 종노릇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은 누가 통치한다고?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를 이기신 분이에요? 죄를 이기신 분이야. 죄에서 이기고 죄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있어도 죄를 이기고 죄를 통치하시는 분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죄가 뭘 뭉쳐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사단이 죄에 영향을 미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죄에 영향을 미치는 사단을 무적행 속에 가두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년왕국에는 사는데,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죄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 죄로 막 죄를 짓고 다니고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해코지, 이럴 수가 없어. 왜? 강력한 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년왕국을 우리가 실제로 겪고 천년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죄가 없는 영원한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한테는 천년왕국이라는 게 문제가 되질 않아. 이미 죄를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럼 그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예요? 천년왕국은 예수님과 거듭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와서 통치하는 나라야. 요한계시록 20장,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 21장 옆에 20장을 봐봐요. 20장 6절. 자, 6절 같이 읽어보죠.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려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굴까? 첫째 부활. 거듭난 사람들이. 자, 7년 환란 전에 이미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휴거를 잡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해서 우리를 데려가요. 그럼 7년, 이 세상이 7년이 환난 기간 동안 먼저 구원받은 데리고 간 사람은 뭐예요?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 지상에 남은 자들은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그런데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7년 환난 기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어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야. 7년 환난 동안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그 7년 환난 동안은 7년 환난은 누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지. 그럼 적그리스도가 구원받게 호락호락 놔두겠냐고요. 그때는 아주 참혹한 그냥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쉽게 그냥 믿음은 구원이 아니고, 그때는 구원받으려면 목숨을 내놓고, 그야말로 IS들이 이때 기독교인들을 그냥 참수하는 것처럼 그걸 각오하고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라도 구원받으면 다행이지. 근데 7년대 환난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7년대 환난이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에 들어와.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부활체는 우리처럼 부활을 한 사람, 그러니까 몸이 변화된 이런 사람도 들어가고, 또 한 부류는 육체를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 주로 유대인들, 또 혹 거기서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고 거듭났는데 육체는 그냥 있어요. 거듭은 났어. 이들이 7년 하나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뭘 가지고 들어와요? 육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육체를 떠나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영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7년대 환란 중에서 육체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여전히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라는 성품이 있지.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자, 그들이 들어와서 천년왕국에 같이 사는 곳이 천년왕국이라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은 육체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을까 안 낳을까? 그 안에 들어와서 자식을 이제 지금처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은 총각 처녀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들은 뭘로 태어나?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도 계속 자녀가 생산되는데 태어날 때서부터 뭘로 태어나요? 의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할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지. 아니 가서 뭐 하겠어.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들 다 이방인에서 거듭난 그 지상에 있던 교회가 다 들려 올라가고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내려와서 통치를 한다는데 통치는 나무와 동물을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니까. 그런 관리를 누가 하느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면서 예수님처럼 왕노릇하려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자, 천년왕국은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그럼 언제 때 원점으로 돌아가냐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죄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지. 모든 동물이 초식동물, 사자나 뭐 호랑이나 이런 게 육식동물로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이 아니고 모든 동물이 초식을 해서 서로 잡아먹고 그런 게 없어요. 자,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한번 봐봐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6절 봐봐요.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가 죄가 없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왕으로 오셔서 거듭난 성도들, 휴거된 성도들하고 함께 왔을 때 천년왕국은 모든 자연계가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처럼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없지. 지금 나가면 우리 밭에 나가서 뭐 조금 뭐 했다가 잘못해서 거기 뭐예요? 그 해충에 걸리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 풀밭에서 누워도 되고 뱀 독사가 나와도 애가 잡아도 해가 없고 사자와 소가 같이 있고. 그게 언제 때냐? 바로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한테 준 그 에덴 동산이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모든 자연계가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나무 동물들이 다. 왜? 인간들 때문에 지금 매일 텔레비전 보면 저 북극의 곰이 좀 먹을 것이 없이 방황하고, 저 호주에서 저 산불 때문에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걸 계속 보여주잖아. 그럼 그 고통을 받는 동물들조차도, 동식물조차도 속으로 탄식을 한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19절. 로마서 8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우리가 고대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대한다는 건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천사가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서 이 천년왕국에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때를 지금 간절히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다음에 봐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구원받은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시 죄가 들어오기 이전 상태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라고요? 천년왕국. 그래서 뭐 사자와 뭐 곰, 뭐 염소와 뭐 양 같이 어울려도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19절. 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여기 보면 100세가 못돼서 죽으면 아이야. 지금 보통 평균 수명이 100세잖아요. 그래서 100세 평균 수명이 100세니까 10살 정도 되면 뭐라고 그래?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0배로 확대시켜봐. 1000살 정도 산다면 100세 사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잖아. 천년왕국 때 마치 100세를 살았는데 죽었다라고 하면 그건 아이가 죽었다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전히 저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천년왕국은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관여 못하고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여전히 죄는 있는 것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강력하게 죄를 다스리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런데 마지막 때 가면 천년 끝에 가면 뭐예요? 무적갱세에서 하나님이 사단을 잠시 놓게 해서 마지막 추리는 작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천년 동안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아기가 태어나잖아. 걔 중에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여전히 그 죄 속에서 죄를 붙들고 있는 그런 또 걸러낼 사람들이 또 수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걸러내는 작업이 천년왕국 마지막 끝이에요. 그래서 무적행 속에서 사단이 나와서 마지막에 정화를 시켜서, 그래서 이 세상, 천년왕국의 이 세상도 다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과정 없이 여전히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거듭나서 휴거돼서 다시 예수님과 내려오면 죄가 없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가 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곳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뭐 하나님의 지혜를 뭐 성경부터 좀 많이 한다고 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에서 오직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박국. 자, 하박국. 2장 14절. 자, 2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이제 그런 때가 지금은 이 세상이 지금까지 올 때까지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 조금 몇 장 지나가면 스가랴가 나오는데 스가랴 13장. (13장) 1절 2절. 자, 1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업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태까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잖아. 근데 천년왕국 때에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자, 33절서부터 33절, 34절 같이 읽어보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태까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여호와를 100% 다 알았어요? 아니잖아. 얘 100%다 믿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린아이서부터 누구한테도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어. 다 아니까.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스라엘 왕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 나라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옛날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는 그런 나라가 바로 죄는 있지만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죄가 관영하지 못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인데 바로 그 약속이 우리한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쁘고 더 정말 마음속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천년왕국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추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추릴 필요가 없고 이미 죄를 떠나서 완전한 죄에서 벗어난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와서 예수님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이지, 내가 거기서 또 시험받고 또 내가 거기서 뭔가 또 점검받는, 시험을 받는, 테스트를 받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죄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한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사는 거예요. 왜? 그 나라를 원하니까. 그 나라를 간절히 원하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나라를 원해. 다른 나라 원하지 않아. 이 나라를 원해. 아니, 어느 나라에 구경 가도 죄가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간다고 해서 거기가 뭐 행복한가? 여행을 다녀보면 우리나라밖에 없어. 또 좋은 나라가. 예? 그나마 우리나라처럼 저 치안이 그래도 잘 돼 있고,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만 가더라도 뭐 괜찮다고 하지만 여전히 치안이 안 좋아. 거기도 도둑이 들끓고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죄가 없는 나라. 바로 너희는 거기서 살아라. 내가 들어가게 약속해놨지 않느냐. 그걸 믿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데 이걸 마다하고 여전히 죄라는 세상만 바라보고 죄라는 세상을 뭔가 거기에 있을 것 같고 뭔가 거기서 내가 뭘 찾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 죄가 없는 나라, 그것을 소망하고 늘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우리한테 주시는 그 소망의 나라, 죄가 없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 나라를 항상 소망하고 고대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고 내 마음 둘 곳도 없고 내 몸 둘 곳도 없는 그런 심판의 대상 뺏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정작 우리가 거주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죄가 없는 그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